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일어서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입니다. 십자가 처형 전날인 거예요. 그런데 장소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 가야바의 그 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이제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질문들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 거죠. 너가 그랬냐, 그랬지 않았느냐,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직접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던 예수님은요, 그때 입을 열어서 답변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64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64절을 좀 전에 읽은 것을 다시 읽어볼 텐데요, 제가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멘. 여기서는 나쁜 거로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인 척, 예수님의 표정과 그 목소리를 담아서 이제 64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매를 여러 차례 맞으셨어요.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채 법정에 서 계신 그런 상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법정에 서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직업이 변호사님, 우리 장로님은 이제 법정에 쓰신 일들이 여러 번 있으실 텐데요, 저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코트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섰었던 그 코트는 여기 한 6분의 1 정도, 그냥 판사가 바로 제 앞에 있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코트였는데요, 처음 미국에 와서 말도 안 되고 하는 제가 코트에 서가지고 다리는 떨리죠, 맥박은 계속 뛰죠, 얼굴은 빨개지죠, 안면 근육이 막 떨리죠. 예. 여러분, 이유가 어떻지 간에 코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래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그 가야바의 코트 앞에, 그 법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법정에 서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그런 대제사장의 질문에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난 지금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입니다. 예, 예수님이 사실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고 구름 타고 오시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가야바의 코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돌을 맞으며 침을 뱉음을 당하며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오히려 손이 묶여있는 채 무기력한 존재로 서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하늘의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하신 자리는 피고인석입니다. 그렇죠? 피고인석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재판장으로 올 것이다. 나의 자리는 하나님의 우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올 때는 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올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다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른쪽은요 단순한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보통 회의를 진행할 때 오른쪽에 어떤 분 앉히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러시는군요. 예, 제일 신임 많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자를 늘 오른편에 앉아요. 왼편은 무엇입니까? 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가지 모임할 때 가지직의 오른편에 누가 앉는지 잘 보십시오. 네, 오른편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또 권세와 영광의 상징적인 자리가 하나님의 오른쪽, 오른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누군가를 오른쪽에 앉힌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자신과 함께할 통치자로 그를 세우는 거예요. 가장 신임하고 존중하는 인물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 오른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으로 모든 피조물 위에 권세를 가진 자로 높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높임을 받은 그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수를 발판으로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대 왕들은요 싸우고 나서 전쟁에 승리한 뒤에 패배한 왕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영화에 보지 않았어요? 네,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혹은 뭐 널브러져 있으면 승리한 왕이 어떻게 해요? 발로 그의 얼굴을 밟고 있어요. 예, 다윗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을 때도 다윗은요 쓰러진 골리앗 위에 올라가서 그의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벤 그것이 자신의 원수를 발판에 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결국 이 행위는 뭐냐면 자신의 완전한 승리와 지배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완전히 이겼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제 지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그들을 굴복시키고 완전히 통치한다는 그런 말이 자신의 발 밑에 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또 사탄과 죽음 등 모든 대적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 위에 서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시고 그분을 오른쪽에 앉히시며 권세와 영광을 주셨고 모든 악과 대적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심으로 예수님의 온 세상에 참된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다니엘서에도 기록되는 것은 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일임하셨어요. 모든 대적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주인으로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야바 법정에 서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았어. 너희들이 말하는 게 맞아. 뭐 이렇게 저렇게 변호할 수도 있었지만 전혀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피고인석에 서서 손에 얽매여서 너희들의 조롱을 받고 있지만 나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자이고 나는 이제 그의 우편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구름 타고 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야바 법정에 서신 예수님은 지금은 침묵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영광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코트에 간 이유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코트에 간 이유는 스탑사인을 안 지켜서 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스탑사인 안 지켰다고 왜 코트에 가십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티켓 띈 경찰이 안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긴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 왔는데 내가 압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다 그걸 안 지켰어. 그 코트에 한번 가봐. 혹시 티켓을 띈 경찰이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어쨌거나 너가 이길 수 있으니까 한번 나가봐. 그렇게 한번 누군가가 가까운 측근이 말해줘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경찰이 나왔어요. 아니, 내가 알아봤습니다. 그분은요, 그날 티켓을 여러 장 띈 거예요. 아니, 나는 그분이 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한 손에는 가방, 한 손에는 서류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 서류가 자신이 뛴 그 사람들의 그 증명 서류들이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금 냈죠, 뭐. 사실 저는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정말 너무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 몇백 불이었죠. 한 200여 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변호하기 위해서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코트를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해요. 또 오해를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부당한 말을 내가 하지 않았는데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억울한 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뭔가라도 뱉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의 침묵은요, 패배나 무력함에서 오는 그런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래, 나는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난 너희들이 조롱하지만 멸시하지만 나의 자리는 여기서 영원히 아니라 저 하늘나라고,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올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침묵을 통해서 성숙한 분별력과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 침묵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가지 침묵할 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변호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질 때 우리는 침묵하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할 때 침묵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무죄임을 충분히 증명하실 수 있었지만 그분의 목적은 나의 옳음을, 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알고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침묵할 때는요,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때의 침묵을 우리는 순종의 침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침묵합니까?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욱할 때 있잖아요. 막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버럭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잠시 침묵하는 거예요. 말은 입에서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감정이 격할 때 말하는 그 내뱉는 말은요, 결코 그 상대방을, 그리고 말하는 나를 결코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다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뭐라고 있으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라. 의구야, 내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폭발할 때의 침묵은요, 지혜의 절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침묵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말할 침묵을 깰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침묵을 깨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질밟히고 사람들이 진리를 오해할 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은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말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된 말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가 왜곡될 때 거짓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는 자들에게 진리가 왜곡될 때 거짓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 만나면 그냥 피하세요. 그분들과 여러분들 진리를 운운하다가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오히려 그 진리를 왜곡된 것에 따라가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침묵은 깨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침묵을 깨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저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침묵을 깨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침묵을 깨는 것이 우리에겐 신앙인의 용기입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악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침묵을 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침묵은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그때의 침묵은 순종의 침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침묵하셨지만 그의 주권은 잃지 않으셨어요. 그의 이 말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함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때 침묵할 때, 혹은 우리가 침묵을 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을 상상하세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신뢰해야 돼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에 흔들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에게를 응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좌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이제 곧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뭐예요?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절대적으로 그 스탑사인을 1001, 1002, 1003 그리고 갔는데 티켓을 받았으면 저는 경찰이 와도 뭐라도 해도 저는 제가 이겼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실패한 이유는 이러고 건너갔기 때문에, 이러고 건너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이 분명히 오시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오히려 두려움이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름 타고 오시면 예수님 오시는군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억울한 자리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예수님의 통치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침묵 속에서 패배하신 분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승리하신 분이고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 그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고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